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8절 1절에서 8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디도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후반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목회 방침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바울이 알려준 목회 방침을 우리 교회 평생의 방침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목표, 이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목회 방침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다면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거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지 않을 텐데, 이 디도에게 알려준 이 목회 서신에서 알려준 이 목회 방침이 지금의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어쩌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능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그릇에 맞게 교회 안에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각자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각자 다른 그릇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각자 그릇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각자 그릇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이 다른 그것들을 활용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만 여러 가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 디도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찾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일에 대한 그 구절을 이렇게 눈에 띄게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은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한 일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걱정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하고 안 받을 사람이 받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도 그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에서 고백했듯이 선택, 예정, 작정,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전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염려로 구원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한 일에 준비하고 힘쓰면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당연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교회 가도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돌아보면 지금은 교회가 돈이 있어야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죠? 어떤 뭐 소위 말해서 홈리스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가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은 그 사람을 피하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오히려 바라는 것이 지금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세울 게 없으면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 오신 그분처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할 정도가 된 것이 지금의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장 드러내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11조도 못하고 감사원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내가 가도 됩니까?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11조와 봉헌은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개인적인 정말 순수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대놓고 그 11조를 하는 사람만 교인의 그 명수에 올리겠다, 교인의 명단에 올리겠다라는 교회도 많이 있고 어쩌면 그 액수를 따져서 그 액수로 어떤 서열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어떤 11조나 봉헌이나 어떤 봉사랑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사람을 가르는 어떤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잣대를 설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전화 오신 그 분이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어떤 봉사라든지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닌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비춰주겠냐면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이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함께 하자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고 선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른 곳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릇에 맞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맞게 쓰임 받게 하시도록 위해서 교회에 다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이츠교회에 오신 이유도 그 모든 사명과 수명을 각자에게 맞게 주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츠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이츠 교회를 돌아보면 지금 8년 째 됩니다. 하이츠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지금 한 3년째 돼 가는데, 하나님은 하이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냥 목사들 중에 한 명, 또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아무도 모르는 자그마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이 교회를 뭐 닫아버릴 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다른데 청빙을 가서 또 조금 더 쉬운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사회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츠교회를 계속해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진 특별한,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츠교회가 문을 닫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우셨다면 또 교회에 동참해야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떤 소명이 있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릇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이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내 꿈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라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만큼 또 마귀도 그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정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40장 이전과 40장 이후로 나뉩니다. 그런데 40장 이전의 내용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죽음이나 어떤 그런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40장 이후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그릇을 주시고 이런 분량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안 해? 난 기분이 나빠. 난 네가 싫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일이 있는데 그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인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이전의 모든 내용은 심판과 재앙이라면, 돌려서 말하면 그 이사야서 40장 이전의 내용에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들에게 재앙과 모든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3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40장 넘어가면 갑자기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선지자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외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침은 예수님의 외침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우치시기 위해서 심판과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읽었는데 4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9장만 해도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고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40장에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족 다 자르고 포로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사실 이사야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39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은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은 이사야가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동시에 이사야에게 예언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그 용서와 회복과 위로의 예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숨은 뜻이 있을까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지 않으신가 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으로 더 크게 느껴진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잘 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에 넣으시고 나를 재앙에 넣으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맞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가신 기쁨, 소망,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거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썩어질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것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정말 소중한 것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썩어질 것은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황금, 정말 물질, 어떤 명예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임을 알고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썩어질 것이 화려해 보여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거두는 것은 어떤 것을 거둔다고 8절 마지막에 말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지만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거야,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성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낙심이고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데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구할 때 썩어질 것을 얻으면 그것은 신이 나서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어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낙심과 고민과 고난이 닥치고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기뻐하고 계속 즐거워하고 그럴 때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때가 더 많고 고민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포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시고 그들에게 죄악을 용서하고 싶으시고 그들에게 벌하고 싶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나중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긴 했는데 좀 과한 것 같아. 내가 좀 지나쳤나 봐.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걱정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을까 봐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고 그것을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5절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해라. 근데 그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모난 곳이 없어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깎는다 아니면 그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이제 건축부지 가보시면 여러분 차 타고 건축부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제 차가 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차가 뭐 고장 날까봐 아니면 타이어가 펑크 날까봐. 왜 그렇습니까?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탄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평탄하게 못합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 일들은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어떤 모난 곳들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 평탄케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 일들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고난이고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8년 동안 이 평탄케 하는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해 뜨기 전에 그 영광을 해 뜬 후에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그 어둠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평탄하게 되는 고난의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낮아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고난받을 것 같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포기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예수를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깎여지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